오늘 말씀 묵상 잠언 24장 차례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매일 그날 묵상할 말씀을 정해서 온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연합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은 다양한 지혜의 전승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의 때까지 수집되고 편집되어 완성된 책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모습을 히스기야는 목격했지요. 자, 그래서일까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영적인 개혁을 시행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우상 숭배를 걷어내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러합니다. 무뎌진 유대 백성들의 심령을 깨우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의 심령도 깨우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은 온통 지혜 투성이입니다. 지혜라는 말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을 하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도대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지혜를 다른 말과 혼동해서 대충 얼버무려서 도매금 이해하곤 하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근데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어떤 사람이 이제 TV쇼에 나옵니다. 주변에서 이제 막 부추기지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시고 비결이 뭡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겸손하게 이제 막 대답을 해요. 제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본 거는 안 잊어버리고요, 이해도 빨라지고요, 응용도 잘하고요, 그렇게 머리를 좋게 해주셨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잘 다니시고 공부 잘하시고 성공하세요.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 지금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웃고 계신데, 이런 식의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 맞습니까?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 맞습니까? TV에 나온 이 사람 같이 하면 그럼요, 오늘 말씀처럼 장래와 소망이 보장됩니까? 자, 지혜하면 떠오르는 지혜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본 성경 동화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 덕분에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심판에서 현명한 판결을 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성경 동화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가을 말씀 사경에 했지요. 그때 솔로몬의 이 심판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이야기에 담긴 깊은 뜻을 확인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판결을 한 게 아니라고 강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솔로몬의 판결은 당대에 통용되던
최강대국 이집트식의 산술적인 정의를 그냥 얘기했던 것뿐이고, 솔로몬의 재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점은 솔로몬이 지혜롭다가 아니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포기해야만 했던 어미의 아픈 심정을 헤아리며, 그 어미의 심정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일단 내릴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능력이나 빼어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혜는 IQ가 높다거나 이문에 밝다거나 모방 및 재적용의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뭐 그런 역량이 훌륭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혜 전승의 문학인 잠언이나 전도서를 두루 읽어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지혜가 어떤 훌륭한 능력 같은 것이면 전도서에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아마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잠언의 다수와 전도서의 저자가 같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예, 바로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를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십시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는 좋은 거다, 꼭 얻어라, 꼭 얻어라 그러면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몽땅 다 헛되도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저자 맞습니까? 한 사람이 마치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각기 제멋대로 써놓은 겁니까? 그거는 아니겠지요.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자, 그동안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말씀 해석의 실마리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풉니다. 자, 잠언 9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뭔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장에 튀어나왔죠? 예,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잠언 1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 또 나타납니다. 잠언 3장 7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가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누구를 언급하느냐? 예,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악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사무엘상 18장 14절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제가 지금 한 호흡으로 읽었죠. 이 구절의 배경은 사울 왕 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질투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막 창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인데 다윗이 이제 잘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천부장 장군으로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치리를 하는데 그 표현을 잘 보십시오.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기까지만 써 있었으면 다윗이 똑똑하고 일처리를 잘하고 군사와 병력을 잘 관리하고 백성을 치리하는 능력이 뛰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장이 끝나지 않고 한 호흡으로 계속 이어서 쓰는데 뭐라고 쓰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왜 자꾸 지혜만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앞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쓰여 있는 겁니까? 신경 쓰이게. 그렇죠? 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
아리송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었고 우리 사경회에서도 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아들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그것도 겨우 십수세 소년일 때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자,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씁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성경에 우호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냥 읽힐 수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데서 인신매매를 당해갖고 타국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맞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예살이 하는 중에 형통해 봤자 노예살이지 아픈 데를 또 찌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하지만 원문에 사용된 단어를 자세히 연구해서 그 뜻을 파악하면 이 문장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요셉한테 딱 붙어서 요셉을 손에 틀어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셨더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딱 붙어서 손에 쥐고 있으니 그 누가 요셉을 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 하나님의 섭리에 거침이 있었겠습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능력이나 역량, 기술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으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겁니다. 심지어 때로는 지혜라고 번역되는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때때로 진리, 빛으로도 번역이 되고 성경은 우리 주님이 곧 진리이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지어볼까요? 잠언이 외치는 겁니다. 지혜롭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이 곧 네게 지혜요, 생명이요, 건강이요, 부귀요, 장수요, 풍요로움이고 형통이고 하나님이 네 모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지혜 전승입니다. 그 안에 교훈과 지침이 녹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교훈이 갈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집되고 편집된 것이죠. 하지만 잠언의 진가는 단순한 교훈, 가르침을 넘어섭니다. 앞에서 전도서와 잠언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모티브를 던졌죠.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언 중 대다수와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으로 같다면 그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잠언과 전도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입니다. 전자는
지혜가 귀하니까 잘 찾고 구하고 얻으라고 말하지만 후자는 이것도 쓸데없고 저것도 쓸데없고 지혜도 쓸데없고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다 헛되다는 말을 들었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정말로 다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부유해봤고 가장 화려해봤고 가장 높아봤고 가장 강해봤던 전도자 솔로몬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해봤는데 지식, 외모, 재산, 건강, 장수, 인기, 권력 그 무엇이든지 다 헛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 달콤하고 유익한 것을 먹으라.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이다. 너를 살찌우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니 지혜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그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사 네게 정녕 미래가 있을 것이고 네게 진정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백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잠언은 지혜를 말하는 책이라기보다 지혜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진대 이 땅의 부귀영화와 복을 위하여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진대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너를 따를 것이다 라는 비밀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다시 맨 처음에 언급했었던 히스기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족으로서 누구보다도 적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웃나라 북이스라엘의 실정이나 정세에 대하여 잘 알았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또한 현명한 군주 후보생으로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분명히 느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는 예외 없이 힘에 놀립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란이 끊이지 않고 혼란과 다툼이 계속되더니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했겠지요. 왜 그랬을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뭐로 보나 망했어도 남유다가 먼저 망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북이스라엘 상태가 그렇게 멸망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원인을 찾아봤겠죠. 현명한 군주 후보생으로서 말입니다. 질문에 답을 좁혀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에 도달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라는 답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구나. 왕국의 존망도
개인의 평강과 형통함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구나. 주께 있도다. 주께 있네. 히스기야의 때에 잠언의 편집이 끝났습니다. 편집이 끝나자마자 백성들한테 두루 읽혔을 겁니다. 잠언을 보니까 온통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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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투성이입니다. 백성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진리가 녹아들기를 바랬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지혜 그 자체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이 지혜가 우리를 생명길로 번영과 평강으로 인도하리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마음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시되 어디에 이르기까지 연단하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까지 연단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살되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딸아, 꿀을 먹으라. 네게 유익한 달콤한 꿀을 먹으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것이니 네게 정령 미래와 소망이 있기를 바라노니 부디 지혜로울지어다. 지혜는 이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 귀한 가족 여러분 모두 참으로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원드립니다.